성령을 통해 지금 이 시간 찬양을 부를 때도, 말씀을 읽을 때도, 말씀을 들을 때도 계속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분과 깊은 교제가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제 강의로 다시 또 넘어가서, 그러면 이 성령은 도대체 우리 개인에게 어떤 역할을 주로 감당하시는가? 자, 이 성령을 요한복음 14, 15, 16장에 봤을 때 예수께서 이 땅에 구원을 위해 오셨고, 그 구원의 완성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성취가 되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집행하시고 적용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죠? 이 큰 틀은 우리가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 그 성령님은 우리 각자에게 매 순간 무슨 말씀을 하시고 무엇을 주로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이 5번의 강의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 순간순간 성령께서 무엇을 말씀하셔서 그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 우리를 어떻게 끌고 가시기를 원하시는가? 저는 좀 급해서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뭐냐면요, 우리의 개인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서 온전히 회복되어질 때까지 그 성령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아마 여러분 가운데는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뭐냐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즉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완성된 것으로 착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나 예수 믿었고 구원 받았는데 왜 내 삶은 또다시 예전과 같고 나는 밑바닥이고 힘들고 어렵지? 구원받은 거 맞아?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 거 맞아? 아까 송 목사님 질문과 연관해 보자면 신정론적인 질문이 비슷하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질문을 하신다면 잘못 아시는 게 하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완성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리고 완성을 향해 달려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 하기를 원하시느냐면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가 얻고 더 풍성히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이 당신의 입으로 말씀하신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더 풍성히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데 왜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는데 예수 안에 있는 그 풍성한 생명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저는 성경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좀 끄집어내서 얘기하고 싶어요. 뭐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부터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예수님을 통해 배우고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렇게 나와 있죠. 예수님이 분명히 유대인들을 초청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오라 그랬어요. 근데 무조건 쉬게 해주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겠다라고 말씀해 주시죠. 우리가 어디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 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축복을 누리는 데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게 시작인데 시작 이후, 구원 이후의 과정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본 경험들이 별로 없었을 수 있어요. 이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어떤 목사님이, 심내교 목사님인데 구원 그 이후라고 하는 책 제목으로 책을 제가 대학 다닐 때 써내셨는데 굉장한 센세이션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러냐면 구원 그 이후가 또 있어? 막 이렇게. 여러분, 이게요, 구원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에게 이 십자가와 성령에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십자가와 성령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구원 그 이후에 이 십자가와 성령은 어떤 역할로 우리를 성장시켜 가느냐,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좀 나누고 싶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겁니까? 라고. 그것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뭐냐 하면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들락날락하는 게 아니라 들어가서 계속 머무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해되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그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멍에 맺는 것을 벗어버리고 내 멋대로 뛰다가 구원은 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맞는데 세상 사람보다도 더 못하게 사는 경우가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매지 못하고 가는 모습을 예레미야는 31장 18절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성경 구절 한번 띄워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자, 여기 보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라는 단어가 나와요. 어구가 나오죠. 그죠? 자, 송아지를 길들이기 위해서는 멍에를 메고요. 멍에가 메어진 송아지는 처음에는 답답하겠죠. 힘들겠죠. 그런데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자기가 답답하다고 날뛰면 결국은 길들여지지가 않아요. 그죠? 길들여지지 않으면 그 주인이 돌볼 수도 없어요. 멍에를 맨 송아지가 해야 될 일은 바로 뭡니까? 멍에를 미리 메고 그 일에 익숙하게 살아가는 어미소를 묵묵하게 따라가는 일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 믿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뭐냐면 멍에를 메는 일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멍에 메는 것을 싫어해요. 축복만 원해요. 해결만 원해요. 잘 되는 것만을 원해요. 왜 멍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 어느 정도는 우리에게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자유를 구속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비가 오고 태풍이 오는데도, 물론 태풍은 비껴갔습니다마는, 비가 오고 태풍이 오는데도 2박 3일 동안 이 자리에 오시는 거 멍에 아닙니까? 아까 송 목사님 발에다 던지는데 또 비가 막 쏟아지더라고요. 그러시면서 그래요. 아유, 하 목사님 월요일이고 비가 이렇게 오는데도 많이 왔네요. 놀라시고 가시더라고요. 우리는 늘 이렇게 모였었는데 매년. 왜 그러냐면 본질을 가지고 집회를 하는데 많이 모인다는 게 참 힘든 세상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놀라시더라고요. 저는 어제도 제가 사역이 없고 그래서 좀 교회 탐방도 할 겸 3일 교회를 갔었어요. 그래서 3부 예배 들어가서 설교를 듣다가 굉장한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저도 공급이 있어야 되잖아요. 때로는 이런 말씀도 듣고 저런 말씀도 듣는데, 그런데 어떤 본질적인 말씀을 가지고 컨퍼런스를 하는데 비도 오고 월요일인데 많이 모이신 거에 대해서 놀라시면서 응원하고 기도합니다. 힘내세요. 그러고 가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 믿고 우리가 예수님이 원하신 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멍에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귀찮다고 자꾸 내팽개쳐.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는데 뭐가 없어요? 성장이 없어요. 성숙이 없어요. 그러니까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나의 모습이 그렇지 않는가 보라는 거예요. 자꾸 멍에를 씌우려고 하는데 그 귀찮은 거, 그거 답답한 거, 그 부자연스러운 거 왜 자꾸 나에게 얽어매냐고 자꾸 그것을 걷어내니까 분명히 이 어미의 손은 맞는데 지멋대로 노는 소야. 말 같으면 망아지라고 그러겠지만 이해되세요? 내가 그러한 자가 아닌가 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그러한 자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멍에를 매라고. 처음에는 답답할지 모르지만, 처음에는 힘들지 모르지만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라. 믿습니까?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는 거예요. 익숙해지면 그 멍에라고 생각했던 것 안에서 은혜가 흘러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고 누리는 것을 좋아하지만 멍에를 벗어내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멍에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깊게 와 닿았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아까 우리가 읽었던 성경 구절이 구약이잖아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셔가지고 그 백성을 홍해를 건너서 한 민족을 만드시고 시내산에 데리고 가셔가지고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언약을 세워주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결국은 구약의 이스라엘은 실패자입니다. 그 실패했다는 증거가 어디에 나타나냐면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는 데 나타나요. 하나님은 힘이 없어서 그들의 백성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그것을 가만히 지켜만 보시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면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기준을 주시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돌판에 새겨 주었어요.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이 실패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것을 지킬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이해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멍에로만 받아들이는 거지. 가볍고 쉬운 멍에라고 생각하고 써야 되는데 쓰지를 못하고 벗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백성들과 새로운 언약을 맺어주세요. 제가 요 얘기까지만 하고 마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꿰뚫어 보면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있어요. 옛 언약이 뭡니까 하면 여러분들이 올드 테스터먼트 구약, 새 언약이 뭡니까? 뉴 테스터먼트 신약, 이러지 말고 여기서 그것을 초월해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와 에스겔 선지자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뭐냐면 내가 너희 민족과 새롭게 언약을 세워줄 거야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이해되세요? 근데 그 새 언약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그 새 언약의 핵심이 뭐냐면 내가 돌판에 나의 기준을 세워주니까 너희들이 그걸 잘 못 지키더라. 왜 못 지키느냐? 너희의 연약함 때문에. 그리고 너희가 지킬 능력이 없어서. 그럼 나한테 그렇게 물을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그거 아시면서 처음부터 돌판에 주셨습니까? 아시고 주셨어요. 왠 줄 아세요? 참 죄라는 게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쓰든지 이유를 만들어내고 어떻게 쓰든지 꼬리를 물고 그래서 자꾸 딴소리를 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셔서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그 내용들을 율법으로 주셨어요. 지켜보라는 거죠. 그러나 구약의 그 긴 시간을 지나면서 이스라엘은 무엇을 느꼈느냐면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지킬 수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소망을 주시면서 비록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지만 그들이 다시 돌아올 것을 예언해 주시면서 새 언약을 세워주시겠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새 언약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이 같이 지금 읽어보겠지만 에스겔 31장과 예레미야 31장과 에스겔 37장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지금 너희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지만 다시 돌아올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소망이 아니에요. 자, 보세요. 지킬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이방 사람처럼 살아갔기 때문에 그들은 당연히 힘이 없는 히브리 민족이었기 때문에 찢어지고 흩어지고 노예로 끌려갔잖아요. 그러면 돌아온다고 한들 돌아올 한순간은 기쁨이 있겠지만 돌아와서 똑같이 산다면 미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또다시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돌아오지만 너희들이 돌아와서 다시는 그렇게 끌려가지 않도록 내가 조치를 취해놨어. 그것이 바로 뭐냐면 너희에게 줄 새 언약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새 언약의 핵심이 바로 뭐냐면 성령이에요. 아니,
무조건 아멘 하지 마시고. 왜 성령이냐면 거의 핵심이 바로 뭐냐면 이제는 나의 말을 너희 마음속에 새겨둘 거야. 옛날에는 돌판으로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돌판으로 줬더니 이게 자꾸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리고 지킬 능력도 없고. 이해되세요? 이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주시겠대. 이게 새 언약이에요. 그럼 어떻게 마음속으로 새겨주십니까? 말씀 자체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성령의 내주하심. 그리고 그 말씀 자체이신 그분이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죠. 생각나게 하시는 거죠. 책망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계속. 믿습니까? 여러분, 에스겔 31장, 예레미야 31장 띄워주세요. 예레미야 31장, 우리 새 언약에 대한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부터 34절까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게 예레미야 선지자의 내용이에요. 근데 에스겔 선지자는 이것을 더 아주 압축적으로 얘기합니다. 에스겔 37장 띄워주세요. 자, 우리 성경을 읽겠습니다. 26절 27절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세요. 제가 이제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옛 언약이 있고 새 언약이 있어요. 옛 언약의 핵심과 새 언약의 핵심은 내용이 같아요. 근데 왜 옛 언약과 새 언약이라고 이름을 붙이느냐 하면 내용이 바뀌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용은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시간이 좀 갔지만 이거 하나만 찾읍시다. 뭐냐면 옛 언약의 핵심이 뭐냐 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이게 어디 나오느냐면 레위기에 나와요. 레위기 좀 띄워주세요. 내가 성경 구절 준 거 있죠? 레위기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쉐마라고 하는 게 하나님 사랑이고요. 레위기 19장 18절 하반절이 이웃사랑에 관한 내용이에요. 이 두 가지가 옛 언약의 핵심이에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제가 성경을 쭉 풀어나가기가 시간이 좀 없어서, 자 보면 예수님이 율법사가 와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죠. 그랬을 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얘기했어요. 마가복음 12장 띄워주세요. 29절에서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구약의 율법을 하나로 요약을 하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런데 이게 계명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핵심된 계명을 지킬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로가 있는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예레미 선지자와 에스겔 선지자를 대표적으로 새 언약을 세워주시겠다고 체결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새 언약은 그러면 옛 언약이 실패해서 새롭게 내용이 개조된 게 아니라 옛 언약과 새 언약은 내용이 같아요. 뭐냐 하면 성경을 아무리 뒤집어 봐도 핵심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아시겠어요? 근데 옛 언약은 돌판에 새겨주었고 새 언약의 핵심은 바로 뭐냐면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주시겠다는 거예요. 뭐로? 새 영을 부어주어서. 믿습니까? 새 영을 부어주어서 너희 마음속에 새겨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희 힘으로는 못 지킨다는 거죠. 너희가 아무리 하나님 중심대로 살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해도 안 됐다는 거 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긴 시간을 통해서 깨달았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려고 아무리 노력하려고 해도 내 한계에 부딪히고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사랑하고, 이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는 내가 새 언약을 체결할 거야. 근데 그 새 언약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새로운 영을 너희에게 주어서, 이 에스겔 선지자에 의하면 뭐냐면 우리 안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며, 믿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 새겨두시겠다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 하면 성령이에요. 성령. 아멘. 아멘.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를 살고 있어요? 새 언약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제는 핑계를 못 대요. 뭐냐 하면 율법을 잊어버렸는데요, 하나님 계명을 잃어버렸는데요, 내 힘대로 살려고 했는데 안 됐는데요, 이게 핑계가 없어요. 왜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주 정확하게 깨달았어요. 내 힘으로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사람들이 밟았던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 보려고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해 보려고 하고, 이게 성령의 힘이 아니면 안 돼요. 믿습니까? 사랑할 마음도 성령께서 주셔야 되고, 그리고 결단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해야 하고,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성령의 시대라고 했을 때 저는 이것을 그냥 무작정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성령의 시대라고 풀고 싶지 않아요. 이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닮은 자들이 작은 하나님이 되어 이웃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또다시 하나님을 닮은 자로 만들어가는 일들이 반복되어질 때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일들이 구약의 이스라엘이 실패 아닌 실패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지킬 수 있도록 도우시기 위해 성령을 주시겠다고. 믿습니까? 새 언약으로 우리에게 맺어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이 새 언약에 대한 예언이 있었고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사도행전 2장에 하나님의 영이 이 가운데 이 세상에 강림하신 겁니다. 믿습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성령께서 구원받은 우리 마음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그 성령은 멀찌감치 계시지 않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좀 드릴까요? 죄송합니다만 여기는 교파를 초월해서 오셨지만 극도로 보수적인 교단 가운데는 이런 찬양을 싫어해요. 뭐냐면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이런 찬양을 싫어한대. 그럼 왜 싫어하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주 이론이 정확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죠. 이게 중생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 번 들어오신 성령은 들어왔다 떠나갔다 들어왔다 떠나갔다 안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신학적으로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너 구원 받았냐?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 성령이 네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성령을 막 다 하려고 막, 그러면 그 성령이 뭐 어디서 오는 거냐고 도대체. 이렇게 따지면은 그 말이 맞아요. 이해되세요?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뭐냐면 성령이 몇 분이십니까?
대답을 해요. 400분? 성령이 몇 분이세요? 아예 크게 성령이 몇 분? 난 절대 뭐 올무 놓고 막 덧 놓고 막 여러분 힘들게 하는 사람 아니니까 그대로 얘기해봐요. 성령 몇 분? 한 분이에요. 그런데 내 마음에도 계시고 이 앞에 있는 자매 마음에도 계시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 마음 안에 계시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강한 곳에 굉장한 또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냐면 성령은 한 분이시지만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 마음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입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 안에도 성령의 기름 부으신 공동체 안에 굉장히 강력하게 운행하시죠. 그러면 성령을 부어주십시오라고 얘기하실 때 여러분들이 실은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찬양을 하고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내 안에 성령이 전혀 없으니까 새로운 성령을 달라고 이러면 이단이 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이미 성령이 계신 것을 깨닫고 그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 성령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지 못한 어두웠던 내 모습,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벗어보려고 노력을 해도 안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은혜 있는 곳을 갈망하는 거죠. 믿습니까? 이 십자가 컨퍼런스 안에 성령의 굉장히 강한 기름 부으심이 있다면 내 힘으로 안 됐던 그 부분이 공동체의 어떤 힘과 기도와 찬양의 결집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공동체 안에 운행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가 그렇게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했지만 안 됐던 그 부분들이,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새로운 성령을 막 받으려고 노력하면 안 되고 내 안에 있는 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그 성령이 온전히 나를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주관하실 수 있도록 그동안 그렇게 하지 못했던 쌓아왔던 세상적인 것들을 무너뜨리는 역할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이 성령을 갈망하면서 앞으로 있어질 집회를 통해 말씀을 통해 성령이 구체적으로 여러분 각자에게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를 기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령이 오셨네 마지막으로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나고 가사를 생각하면서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인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다 눈을 감으십시오. 손을 가능하면 가슴에 한번 얹어볼까요? 꼭 이곳에 우리가 마음이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그러나 흔히 우리가 마음하면 이곳을 지칭합니다. 나중에 제가 말씀을 쭉 풀어나가겠습니다마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장소가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집중적으로 보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성령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왔습니까? 그 성령과 담을 쌓고 살았습니까?
왜 그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까? 그래서 또 다른 성령을 구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향해 탄식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향해 울고 계십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돌아오라고, 돌아오라고, 내려놓으라고,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으라고, 그리고 나에게 말 좀 하라고. 오죽하면 내가 못 듣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그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도 하시잖아요. 오늘 이곳에 오신 분들 가운데 다른 사람의 권면으로 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게 성령의 권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님, 내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가 당신이 활동하시는데 방해가 되게 쌓아놓았던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이 오셨네, 후렴만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인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음성에 귀가 멀었고, 아버지 하나님, 당신이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듣지 못했고, 하나님의 음성이 긴가민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지금도 내 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당신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이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말씀하시는 당신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당신이 원하시는 멍에를 쓰고 온전히 예수를 쫓아가는 당신의 사람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도와주옵소서. 성령이여 도와주옵소서. 성령이여 도와주옵소서. 성령이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서 당신을 보게 하시고 당신을 듣게 하시고 당신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갈망하며 왔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역사를 기대하며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맥락도 없이 위에서 불 떨어지듯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성령님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당신의 소리를 듣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을 느낄 수 있도록 하시고 당신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역사가 오늘 첫날부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나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울며 기도하는 성령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거기에서 꼬꾸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지켜보시며 말없이 밀고 계시는 당신을 느낄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이 모든 것을 위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